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시를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오늘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의 강옥순 집사님 첫 수술로 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 또 조직을 잘 찾게 하시고 검사 결과와 또 수술 결과가 다 주님의 순적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다 좋게 나오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삶과 치료 과정과 모든 결과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마음을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맺어주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다르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 소망에 이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역사의식이 없고 본인이 세상을 읽는 눈이 부족하고 한 것은 그냥 본인이 자기가 감당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그냥 또 그것이 결과가 좀 안 좋게 전해지면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은 나라 전체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과 르호보암 또는 여기 나오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러니까 선왕 다음에 악한 왕,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는구나. 선한 왕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들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런 관점을 많이 접해왔었는데요.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역사의식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그 주지육림에 취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호궁들을 두고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아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왜냐? 자기가 그냥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이.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멀리서 바벨론이 사자를 보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바벨론 사자에게 이것저것 자기가 자랑하기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나 괜찮으면 그만이지. 내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든지 말든지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런 삶을 보고 자란 이 므낫세, 그렇죠? 정확히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동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15년, 그것도 더 살게 된 지 3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신 지 3년 후에 태어난 이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의 그 철저히 어두워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편의에 따라 섬기게끔 했고 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따르죠. 또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럴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들, 이럴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죠. 또 아들을 불가운데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들을 바칩니다. 끔찍한 짓이죠. 바벨론의 내시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죠. 바벨론의 단순히 히스기야가 그 성전 창고를 열고 자기 무기고를 열고 세력을 과시한 그 행동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잘못 키웠다. 그냥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그 역사의식의 부재,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열려있지 않은 것.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일만도 힘들고 그냥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편하게 믿는 게 뭔데요? 내 맘대로 믿는 거죠. 내 맘대로. 성경대로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를 거절하고 내 맘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옛날부터 배워서 내가 기분이 좋은 대로 믿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므낫세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삐지면 안 풀겠다. 뭐 이런 것이 므낫세의 길입니다. 그 역사의식의 부재가 나라를 망하게 했고 자식을 망하게 했고 자식을 불살라 바치게 했고 바벨론에 결국 유다 왕국을 망하게 했어요. 여기서 뭘 잃어버렸죠? 말씀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잃어버렸고 정확합니다.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죠. 그 다음 뭘 잃어버려요? 목사님이 싫어지죠. 목사님이 싫어집니다. 시험에 들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그 다음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싫어져요.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싫어져.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대로 믿기가 싫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믿을 거야. 내 기분 나쁘면 끝이야. 섭섭해. 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날 안 알아주는 거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 역사의식의 부재.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우리를 살리는 건지, 천국의 천당에 가서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 자기 중심성,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왜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치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가 성경의 거의 주제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저 태평양 하와이에서는 토네이도,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나비의 날개짓 작은 하나가 그 기압과 바람의 방향 같은 거에 영향을 미쳐서 어디선가는 그렇게 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셨단 말이야, 반대로 하나님이. 그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요?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시잖아요. 그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얘야 히스기야야, 너는 왕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좀 알고 내 뜻을 알아서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네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구나. 네 아들 므낫세가 그걸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운명을 므낫세에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골든타임을 남겨놓으셨다고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우리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언제든 골든타임이 남아있어요. 어떤 설교도 너는 죄인이니까 끝났어, 이런 설교는 없어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 이런 설교는 없다고요. 성경의 어떤 말씀도 그런 설교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혼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럼 죄값 치른 것 같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혼나야 돼. 아,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좀 시원해요. 내가 죄값을 치른 것.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르셔야죠. 예수님이 치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해서 죄값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죄값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함정에 빠져요. 나보다 기도 덜하는 사람은 나보다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함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내가 의로워지면 안 된다고요. 어떤 설교도 어떤 말씀도 너는 끝났어, 넌 죄인이니까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이런 설교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찬스예요.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의 때가 어떤 때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다면 우리 삶에는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질 것이고, 멸망해 가던 삶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을 연장시키셨잖아요. 지구를 다시 방향을 바꾸셨잖아요. 자전 방향을. 이런 일들이 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도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그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거꾸로 돌리셨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역사 의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밑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왕이 되었고, 아무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고 55년을 악하고 어두운 영적인 상태로 아버지보다 더 우둔한 상태로 우상숭배하는 왕으로 살았지만, 주님, 저희는 저희 발에 등 뿌리신 말씀을 주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골든타임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옥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투병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박창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김준영 형제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적절하게 채워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옥순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